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과 넘치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서로의 교제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년 1도 성경 읽기 이번 주 본문 욥기 말씀입니다. 지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욥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 중에서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네, 또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예배에 또 참석하셨는데 저희가 뭐 이번에 다른 선물은 따로 준비를 못했고요. 오늘 우리 떡이랑 또 다과랑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또 맛있게 또 드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할 수는 없고 50세 미만의 자녀들이 한번 이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한번 일어나고 5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일어나셔서 일어나보세요. 어르신들이 일어나시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뒤를 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예, 우선 또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주기보다 많이 젊으시네요. 일어나신 거 보니까. 또 어르신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의 소식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수단에 우리 이문세 선교사님, 우리 샘미 선교사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영선 선생님들 함께 참석하셨는데 우리 남수단의 소식들 우리 잠깐 사진 몇 장을 잠깐 우리 시간에 보고 또 우리 같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폼을 멋있게 입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유니폼에 무슨 마크가 있어요? 태극 마크가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태극 마크를 입고 맨 왼쪽에 이문세 선교사님 계시고 저 오른쪽 세 번째 샘미 선교사님 계시고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사실 거기에 남수단의 한빛 부대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유지군으로 한빛 부대가 거기 얼마나 거기 그 전에 난리가 있었잖아요. 파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남수단의 한빛 부대에서 이런 축구 유니폼이랑 축구 용품들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증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분들 이 도움으로 유니폼을 태극마크 단 유니폼을 남수단 국가대표팀이 입고 지금 사진 찍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몸도 풀고 또 열심히 또 이 플레이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수단 축구협회 이 회장님들 또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미팅을 하고 하는 그런 광경이고요. 이분은 한국부대 3차 파견팀의 단장님이십니다.
계급이 잘 안 보이는데 높은 분인 거예요 분명히. 그 단장님의 꽃을 달아드리는 화동으로 우리 예원이가 이렇게 또 숨기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 이 관계자들과 이 사진을 찍었고요. 거기 머무는 숙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쁘고 또 밝게 자라고 있고요. 밥도 열심히 먹고 있고요. 또 같이 있는 이렇게 아주 까만 아저씨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함께 지내는 집에서 우리 이성 교사님 여러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남순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제 온 그 소식, 그 긴급 기도 제목에는요, 우리 의윤이가, 막내 의윤이가 지금 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말라리아 1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다행히 낮은 단계라 감사하고요. 이제 잘 낫도록. 그래서 지금 열이 높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말라리아가 원래 많이 아픈 그런 병인데 의인이가 잘 이겨내고 또 후유증 없이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선교지 현지에서는 사실 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 어떤 때는 그냥 환경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또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남수단 국가대표 이 축구팀은 5월 16일에 모잠비크와의 아프리카 예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선전을 위해서 원정을 가게 되고 여러 일정들 그 땅에서의 사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한 번 더 축복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약속 있는 첫 계명. 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는 어버이날을 보냈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신문의 표제 중에 그런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가장 슬픈 어버이날, 가장 슬픈 어버이날,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은, 또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아들아, 딸아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나와서 나에게 내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줘야지. 내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줘야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실 세상에서 사랑을 말할 때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중에 사실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커서. 그리고 사실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비할 수 없어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리사랑.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야.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랑을 잘 못하죠. 그걸 언제 가서 깨닫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낳으면 아들이 부모를 또 자녀를 낳으면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고 하죠. 근데 다 압니까? 다 알지 못하고 또 이미 그때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그걸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사랑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 겨우 처음 나온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할 수 있는, 또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세상에서도 효도해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얘기들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이 전통에서도
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의 공자가 BC 550년 그때 살던 사람인데, 그때도 효에 대해서, 논어의 효에 대한 말 많고, 아예 효를 모아서 효경이라는 책도 모아놓고 했던 것이 이 문화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지금 논어에 나오는 효에 대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효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뒤섞여 있어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성경에 말하는 효가 이게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뒤섞여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하고 뿌리를 들어가 보면 저 유교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3년상을 치러야지 이러기도 하고, 또 제사를 잘 모셔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효도 얘기하면요, 이게 막 뒤섞여서 다 그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몰라서 효도를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요, 열심히 효도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죠. 십계명. 이 출애굽기 언제 쓰여진 겁니까? 아까 공자는 BC 500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BC 1500년대에 쓰여진 거죠. 사실은 이 마음, 그 효도에 대한 마음은요,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기본적인 마음은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그 맥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 맨 뒤를 한번 봐보세요. 혹은 맨 앞에 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성경에는 맨 뒤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큰 성경에는요, 맨 뒤에 보면 십계명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제1은 하고 뭐라고 돼요?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세요. 이 계명은 왜 주신 것인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누구냐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서론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제1은 하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제1은 이는 그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누구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언약으로서, 언약.
따라해보세요. 언약. 언약.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그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를 세우셨으니?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다음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호렙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언약. 이 언약은 뭐예요? 이 언약.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죠. 약속. 요즘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안 써서요, 언약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이 언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 언약이란 말을 써요. 언제 써요? 언약식이란 말을 쓸 때. 언약식이 뭐야? 우리는 아직 결혼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너랑 나랑 우리 손가락 꽉 싸매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좀 더 사이가 좀 너무 깊어서 문제지요. 그럴 때 언약식이란 말을 써요. 언약이 뭐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주였던 곳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땅에서 너희는 나와 약속하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서 나를 섬기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 맺는 첫 번째 약속.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약속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유일신 종교로. 유일신. 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신도 신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우상 만들지 마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있어서요, 사람들이요 뭐가 생기면 가서 이렇게 절하고 싶어요. 마음에 뭐가,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물 떠놓고 정한수라고 해서 절했고요, 어디는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다 절했고요, 이렇게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하지 마라. 나는 그런 형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아예 신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심지어는 나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형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절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사실은 뭐 이렇게 부활절 십자가 여기다 올려놓긴 했지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왜? 혹여라도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절할까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심이요, 뭐가 하나 있으면 가서 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 아니,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형상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장례식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절하지 않잖아요. 왜요?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 말에서도, 너희가 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도 망명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언약이 맞겠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다섯 번째로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 유교에서든 일반적인 어떤 문화에서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모님이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 감사함으로 공경해라.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뿌리가 더 깊은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 이상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그래서 더 커다란 얘기입니다. 더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살인죄는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 짓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거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저 사람에게 피해 끼치니까 저 사람에게 죄 짓는 거예요. 동시에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인죄와 도둑질과 간음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거 처벌하지 않아요.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준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온갖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윤리의 문제, 도덕의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건 신앙의 문제,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주님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오늘도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근데 하나님 보다 보너스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요, 오늘 12절을 한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는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는요, 한마디 더 붙어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16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서 그랬고요, 신명기에서는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남는 장사입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희한해요. 근데 희한해. 왜?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내 생명이 길어서 장수하는 것, 내가 복받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너는 좋은 음식 가려먹고 하루에 꾸준히 운동을 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좀 마음에 와닿으시죠? 좋은 음식 가려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생명이 긴 건 이건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거 관계가 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에베소 6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여기에는 약속이 붙어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어요. 무슨 약속?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에는요 옵션이 붙어있어요. 보너스가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이 계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이 없어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애 낳아서 기르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고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기다가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이야, 이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요, 여기 1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조건이 단서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계명의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맥락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느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도 일컫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충돌이 있어요. 왜 충돌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사 드리는 건 뭡니까? 거기에 상처 넣고 어머니 아버지의 귀신이 홀령이 와서 그거 밥 드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원히 다시 와서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그 장면을 보게 하셨는데 사람들 자녀들이 거기서 열심히 절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가 와서 거기서 확 잔치를 벌인대요.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귀신들이 거기서 난리를 치면서 춤을 치고 아주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의 영혼이 거기 온다면요, 그건 진짜 그렇다면 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 그러나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와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이 절할 때 난리치고 기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 가운데 묶어매고.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모님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살아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복음 전해서 이분들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정말 효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요, 그분들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거기다 상표 놓고 전한다고요, 효도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도 무시하는 저는 홀로 자식 같으니라고 제사도 안 드리고. 아니에요. 더 해요.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벌받게 돼 있어요.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고 마음으로 효도해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그걸 가지고 마음에 좀 딴 생각 들면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부모님께 원래 드릴 거 요거는 안 해도 돼 라고 그런 걸 가르쳐서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 면제해 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고르반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에게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부모에게 마음이 없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핑계대지 마라. 네가 정말 마음으로 부모님 섬겨라. 마음으로 부모님 섬겨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라 해도 안 챙겨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이 어느 순간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순간이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죽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 뭐라고 그러세요? 옆에 있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니까 네가 잘 봉양해라.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때까지도,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셔요.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섬기라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죠. 부모님을 효도하지 말라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효도하셔야 돼요. 세상의 윤리보다 더 하셔야 돼요. 왜? 신앙의 문제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까? 왜 이걸 계명에 넣으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라고. 믿음의 가정이 되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그 부모님은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장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의 마음을 자기의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 쏟아부어서 긁어대지 말고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 가정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디서 요즘은 이게 유행이래, 요즘은 이 학원 다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만 자녀들에게 쏟아붓지 마시고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효도하고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전도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아시죠?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게 뭐예요?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나에게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은 너덜너덜해진 책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 책입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던 책이에요. 누구 책? 어머니의 성경책. 그래서 재미있게 어머니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 들었는데? 2절. 그때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2절 보여주세요. 옛날에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얘기도 들었고요. 유대인군 다윗 왕의 그 역사도 들었고요. 그리고 엘리야,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던 그 얘기도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3절에는 이런 얘기 들었죠. 3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일, 그것을 내가 어머님으로 인해서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머니 이거 읽으면서 늘 눈물을 흘리시고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자녀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4절. 그때 일이 이제 다 지나갔죠. 어머님은 연로하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눈에 환한 것은 어머님이 나에게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말씀 읽어주셨던 거. 성경책 보니까 너덜너덜해진 거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나. 너덜너덜해진 거. 내가 어머니 말씀 따라서 나도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는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되는 가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주님 사랑하셨어요. 내가 어머님의 그 사랑을 알고 어머님 내가 더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마음으로 모시고 섬기고 이게 되는 가정이에요. 안 되는 가정은 뭐예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늘 TV 앞에 앉아 계셨어.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이스트야. 드라마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리모컨은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리 아버지의 리모컨 너덜너덜해. 우리 아버지는 모든 프로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성경책,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진 거 있어요. 왜 쭈글쭈글? 읽으면서 눈물 흘리셔서 성경책이 쭈글쭈글해지고 거기에 막 밑줄을 쫙쫙 그어가지고 성경책이 막 뚫어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통장유서 물려주는 게 아니고 너덜너덜한 성경책 물려주는 가정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그 자녀는 뭐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너 효도해라. 노노에 기록돼 있어. 효경에 기록돼 있어. 이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기록돼 있습니까? 넌 나와 맺은 언약이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난 여기다가 축복의 보너스까지 붙였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절대 부모님 돌아서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이게 되는 가정이에요. 이게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계명 주셨는가? 우리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게 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또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이 가정에서 아랫세대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믿음의 가문을 이룰지어다. 믿음의 계보를 이룰지어다. 그럴 때 그 민족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 붙잡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의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